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경전 독송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업장 소멸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시간에는 그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은 그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업장 소멸기도 제일 처음에 서문으로 제가 썼던 그 글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펴주십시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관 재개경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그 댓글로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그 포살일 때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예,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보통 개를 지킨다는 것을 고기를 안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팔관제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이게 공양과 관련돼서 그거는 밤에 먹지 않는 것, 그리고 간식을 하지 않는 것, 그걸 때 아닌 때에 먹는 거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신에 이제 고기를 먹는데 이제 그 삼정육이라고 해서 그날은 그, 그 삼정육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내가 그 죽는 모습을 보지 않은 고기, 이게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듣지 않은, 내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의심이 되는 그런 고기,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나와 연관이 돼서 죽은 고기 이외에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토종닭집 같은 데 가서 그 뭐 어떤 닭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살아있는 그 닭을 나를 위해서 잡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디 뭐 스테이크 집이라든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겹살 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러니까 나하고는 연관이 없이 그렇게 잡은 고기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고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크게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특히 왜냐하면은 부처님 시대에는 탁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 절에서 뭐 공양을 해먹는 문화가 아니었고 탁발을 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탁발을 하는 사람한테 나 고기 안 먹는데 고기는 빼고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탁발하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탁발 공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절에서 하는 요즘 기준에 이제 오신채라는 게 있습니다. 마늘, 파 이런 걸 안 먹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처님 당시는 다 먹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원칙이어서 마늘하고 파 좀 빼고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탁발은 원래 그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지들이 와서 공양 좀 주세요. 그래서 밥 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마늘하고 파 좀 빼고 주세요. 이러면 주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대승으로 넘어오고 특히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면서 공양 문화에서 많은 부분이 좀 변질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그 다시 부처님 시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공양에서 중요한 것은 고기나 오신채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밤에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 아닌 때에 먹지 않는 것, 간식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양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를 먹는 거나 살아있는 조개류를 먹어서는 안 되는
예, 그러니까 회 같은 경우도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에서도 뭐 참치회라든가 연어회 같은 경우는 이미 죽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나를 위해서 회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연관이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조개류까지는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개류는 그냥 그때 뭐 그 해서 드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살생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 안 된다고 뭐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과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삼정육이라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된 생각을 하지 우리가 그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밤에 먹는 거. 왜 밤에 먹는 그 버릇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로 태어나는 버릇이 되거든요. 이게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때 아닌 때에 먹는 거. 때 아닌 때에 간식하는 거는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거는 욕심의 발로입니다. 욕심의 발로. 먹는 욕심이 모든 욕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 서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데도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서 업을 보통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업이 작동되는 원리는 무엇이었냐면은 성인은 큰 업도 작게 받고 범부는 작은 업도 크게 받는다가 업의 작동 원리.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주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이건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우주가 돌아가는 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은 받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업을 작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덕에 해당되는 걸로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했던 소금덩이 경에서 배웠던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절에 와서 이제 업장 소멸 또는 참회 기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회 기도한다면서 108배도 하고 자비도량 참법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뭐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업을 갖다가 완전히 그 여러분들이 지었던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을 희석시키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마치 소금 한 주먹을 작은 컵에 넣으면 그 물을 짜서 먹을 수가 없지만은 그 큰 대야에다가 붓게 되면은 그냥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마치 큰 강, 이 한강과 같은 그 강에다가 소금 한 주먹 던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를 갖는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물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선업도를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업장 소멸 기도를 하고 참회 기도를 하고 108배를 하고 이런 게 효과가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었으면 업장이 닥칠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악업을 그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삶의 흐름 속에서 근데 절에 오게 되면은 거기서 어찌 됐던 그 절도 하고 하면서 선업을 짓게 됩니다. 하여튼 악업을 짓지는 않습니다. 선업을 짓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걸 그래서 뭐 백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업을 지어야 될 때서 악업을 짓지를 않고 오히려 선업을 짓게 되니까 그 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어떤 부처님의 가피로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피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였지 부처님께서 그걸 직접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이제 그걸 외워하는 신장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뭐 그런 거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꼭 절에 오지 않고, 절에 오면 좋죠. 근데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십선업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업을 희석을 시키고, 그 희석을 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그런 어떤 괴로움, 그 업장이 닥쳤을 때는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괴롭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능동적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팔딱팔딱하는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그 십선업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던 게 쭌다경이었죠. 그거는 세 가지: 몸으로 짓는 행위, 말로 짓는 행위, 마음으로 짓는 행위,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 이제 세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선업이 증가를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물이 많아져서 그 소금이라고 하는 그 악업이 점점 희석이 돼서 우리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업장 소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선업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십선업도를 실천을 하고 하려고 보니까 그거 뭐 그냥 실천을 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그거를 뭐 잘 풀리면은 잊어불고 살다가 또 힘들면 지키러 오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지키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었죠. 그게 이제 사가경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가경처럼 보통 신행생활을 했죠. 집안일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 그건 뭐 절에 갈 일 별로 없고, 뭔가 힘들고 뭐 누가 아프고 시험 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보통 신행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그 이제 포살을 갖다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포살이라는 거였고, 그 포살 때 행하는 게 팔관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관제계라는 게 실천하는 날이 14, 15일, 그리고 음력으로 8일, 23일, 이렇게 한 달에 4번, 그리고 1년에서 한 달 정도는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사를 실천하는 게 부처님 당시에 팔관제계를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걸 실천할 것을 갖다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 이 우리 이제 대승권에서도 그 십제일이라고 해서 보통 뭐 미타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런 제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런 어떤 관음기도 하고 지장기도 하는 날로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게 그런 날들이 만들어진 원리는 팔관제계를 실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청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한 거는 여러분들이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이 계를 지켜서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다른 거는 마음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음. 자, 그런데 이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행위와 말로 짓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짓는 행위는 제어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통찰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통찰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수준이 높은 통찰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그게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탐욕에 다른 말로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탐욕에 완전히 휘둘러서 십선도를 갖다가 깨고 십학도를 실천하지 않는, 또는 진심에 화가 너무 나서 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십학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는,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마음을 관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바른 견해. 근데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십선도를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천상에 가서 태어날 수 있고, 십학을 갖다 실천하게 되면
사막도에 간다고 하는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랬죠. 그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바른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될 마음으로 짓는 행위에 관한 그 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화가 났을 때 그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탐욕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을 관찰을 해서 그게 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관찰을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연부를 하면서 그 내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그걸 갖다 관찰을 하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 관찰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관찰로는 약간의 이제 기법만 좀 바꾸게 되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관찰을 전혀 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 관찰하라 그러면 뭘 관찰을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것, 그게 이제 몸을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관찰이라는 게 이제 좀 능숙해지게 되면 마음 관찰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팔정도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어떤 서로 그 다리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선도를 갖다가 거의 다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팔관재계와 이 마음 관찰이라는 거, 마음 관찰, 처음에는 몸 관찰이었어요.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업장 소멸 기도의 어떤 큰 틀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제 이 기도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그 내용들은 다 한 번씩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어떤 판단을 할 때 딱 기준이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그 상황에서 그냥 판단들이 오락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던 경전들을 이번에 다 논아줬고 그걸 갖다가 독송을 다 하셨고 그리고 또 강의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진함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신행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절에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어요. 아는 게 잘 아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절 법당에 들어갈 때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왼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갖고 그 어떤 뭐 그걸 뭐 잘 안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뭐 약간 유세한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뿐이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오른발이 중요하고 왼발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꾸 그런 걸로서 이제 뭐 절에 오래 다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오래 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당신과 인연이 된 사람은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 제시를 해 놓으셨던 이 십선도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알기는 알죠. 뭐 시박참회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천수경 하다 보면은 나오는 거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모르고 그냥 뭐 하다가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을 마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마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신행 생활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하신다 그러면은 참선 수행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이제 어떤 수행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수행에 있어서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은 이 팔정도라고. 근데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수행 방법으로 제시를 되고 있는 게
화두선, 가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연불, 그 다음에 윗바사나 이런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서 수행을 하는가가 가지고서 자기가 옳으니 그러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기준점이 아니고 그거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게 팔정도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그 바른 수행이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팔정도에 부합하면 바른 수행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 화두 간화선이라든가 연불이라든가 윗바사나라든가 이런 거는 마치 차와 같습니다. 차가 뭐 그랜저이니 뭐 소나타니 티코니 뭐 이런 어떤 그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차를 잘 운전을 해서 서울을 갈 건지 부산을 갈 건지 여기가 이제 평창이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강릉을 갈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라 그랬죠. 그게 목적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데 그 해탈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냐면 삼매와 반야라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수행 방법들을 통해서 삼매와 반야를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수행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수행을 하면서 팔관제계마저 실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신행생활을 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신행생활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열심히는 했는데 좀 이렇게 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 좀 뭔가 이렇게 열심히만 한 그런 신행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자들을 이렇게 많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웬만큼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과 모레는 포살일입니다. 음력으로 14일과 15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여러분들께서 팔관제계를 독송을 하시고 그리고 그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천을 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그 연불 10분씩 하는 거 있죠. 그거 마지막 날까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좀 바쁘신 분들은 보름 포살일 날은 무조건 팔관제계를 실천을 좀 해주시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4번 14, 15일, 8일, 23일 날은 좀 실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 1년에 한 달 정도 정말 한번 좀 마음 좀 독하게 먹고 한 번씩 실천을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죽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죽어서 죽을 때 내 당당하게 나 부처님 법 잘 실천했어 부처님 말씀대로 특히 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자신감으로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죽을 때 그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뭔가 좀 실천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금까지 수행을 했던 것들에서 삼매와 반야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가자로서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수행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팔관제계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라고 해야 되는가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업장 소멸기도의 결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남아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그 기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일 한 번 더 그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내일 마저 하루 더 하고 회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